찬송가 436장 찬송하시면서 희년기도의 1131일째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죄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시기적으로 보면 추수감사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이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되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과일도 많고 곡식도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때가 바로 이 추석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가 가장 마음도 풍요롭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여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춤을 추며 노래하고 이제 그렇게 즐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풍성한 그 소출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타작마당에서 뛰놀지 말라는 겁니다.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즐겁게 뛰노는 그 마당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타작마당에서 뛰놀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뛰노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뛰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뛰노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제까지의 그 부와 권세와 이러한 여러 가지 자신들이 잘나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춤을 추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절대로 이 타작마당에서 뛰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은덕으로 이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었고 또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타작마당에서 뛰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소출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출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으셔야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뛰놀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단다 라고 말씀을 이제 선포하자 7절 8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제 반발을 합니다. 뭐라고 반발을 하느냐 하면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미쳤구나 이겁니다. 너 미쳤구나.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구나. 곧 선지자라고 하더니 너 미쳤구나.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네가 망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막말을 해대면서 미쳤다고 이제 항의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에 그 기쁨, 그 마음, 그 즐거움을 여기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았다 하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걸을 때에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포도를 만나면,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또 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의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언제나 열매가 맺을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맨날 살피다가 어느 날 열매가 딱 맺어졌을 때에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또 대견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고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그래서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17절 말씀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택하신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살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에돔으로 피신을 하면서 삼지사방으로 다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결코 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택하신 선민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제 원래대로 다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희년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병약한 성도들 속히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 건강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